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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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 예수님의 제보,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57절에서 68절까지 나타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날 밤 한밤중에 제보가 되죠. 이는 불법적인 체포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보면 그날 밤에 급조된 불법 재판에 따라서 십자가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재판 모두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재판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부분이 57절부터 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하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8절까지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이르고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결박당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AD 18년부터 37년까지 1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임기가 4년이었죠. 매우 오랫동안 대제사장 자리를 지킵니다. 외교적 수완과 행정력이 뛰어나서 로마 당국과 적절한 처세술로 관계를 유지하죠.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하려고 세력가들이거나 부유한 그 지주들인 장로들과 율법 전문가의 서기관들로 구성된 70명의 회원들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즉시 모입니다. 회원 3분의 1, 24명만 모이면 사내들인 회의를 열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내들이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가 됩니다. 은밀하게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었어요. 부정한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밤에는 할 수 없었고 특별한 이유로 밤에 결정했다면 새벽 이후에 다시 사내들이 내서 공식적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중대한 일을 다룰 때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며칠씩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절기에는 또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심무 과정을 보면 사내들의 회의 규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재판은 유월제로 소집이 되었고 은밀한 장소에서 신문이 진행되었고 또한 밤에 잡혀갑니다. 은밀히 모여 재빠르게 판결을 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문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이미 결의를 했고 죽이려는 증거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리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회의는 불법적인 날치기 회의였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신하게 되죠. 기도에 실패하면 유기의 순간에 용기를 잃고 비겁해집니다. 59절에 61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유대 재판 제도는 우리나라 재판 제도와 조금 달랐어요. 유대는 검사가 없습니다. 검사 대신에 죄 짓는 것을 목격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들의 말이 일치해야 재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의 재판이 먼저 나와 피고인이 죄를 증언하면 그 후에 피고인이 증인의 말에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죠. 그날 밤 예수님을 고발한 증인들은 많았지만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 모여 말을 맞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진척할 수가 없었다. 그때 다른 증인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것이라 그 말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고 따라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지만 증언한 사람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죄로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증언이 채택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재판에는 증인의 고소가 있은 후에 피고인의 변론을 듣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증인의 고소가 아직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론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증인들의 말이 서로가 일치하지 않으니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모습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계속 침묵하자 대제사장은 당황해서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먼저 가야바는 예수께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려고 했고 이 재판에서 피고가 진실을 말하겠다는 서약이었고 처벌도 받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신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기소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묻죠. 내가 구약에 약속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합법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긍정하면 신성 모독죄와 반란죄로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제사장의 음명한 계획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침묵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며 가야바의 말에 긍정을 합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췄지만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침묵했다면 거짓말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대제사장의 질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외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예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며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장차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이 선언은 시편 110편 1절,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신성모독을 죄인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함을 들었으니 더 이상 신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하죠. 따라서 그들은 심판날에 아무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신성모독죄니 사형에 해당한다. 65, 6절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으로 자신의 신성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자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됐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증언을 들어서 기뻤지만 기쁨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의 말을 들으면 옷을 찢고 큰 분노를 표시함이 관례였다고 그래요. 열왕기하 1장 37절에도 증언합니다. 랍비의 규정을 보면 율법이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 법관이 일어나서 옷을 찢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은 옷을 찢는 부분이나 길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모세는 신성모독죄에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돌로 쳐서 제거하려고 레위기 24장 16절에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범한 중범죄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는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내들인 회원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상사가 걸린 시점에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선동하듯이 분위기로 몰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사내들인의 사형 판결은 신성모독을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가지 불법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사내들인은 생명을 주기보다는 구안이 구는 일에 힘써야 했어요. 결석 판결을 금했고 또한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면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사형을 선고하려면 같은 날에 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 원칙을 가르쳐 왔는데, 이런 판결 원칙은 죄인에게 가능한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이고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으니 사내들이는 자비의 정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하고 해지기 전에 끝마쳐라. 무죄한 경우에는 신문날에 선고하고 유죄인 경우에는 다음 날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은 이러한 법규들을 어기고 조급하게 예수님을 신문했고, 또한 예수님을 신문한 당일에 선고하였고 그날에 행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비 없이 예수님의 모욕과 수치를 또한 주었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공회 회원 중에 몇 사람은 분노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과 수치는 성경에 예고되어 있었죠.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악한 수치를 예수께 안겨주었지만 예수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얼굴에 침뱉음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욥기 30장 10절, 민수기 12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했고 때렸고 비방했고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재판에 선지자 노릇을 해라.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에 그들은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주님을 치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선지자라면 눈을 가렸어도 너를 때린 사람은 알 수 있다면서 조롱합니다. 재판관들은 정의를 시행하고 자비를 베푸려 했어요. 또한 그들은 지도자로 마땅히 사형 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형에 처한 자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선취한 것이다. 이사야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내들인의 판결은 불법적인 회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언했으나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한 길임을 알았기에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요.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경 말씀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예수께서 온전하게 실행하시는 그 내용, 불의한 재판을 당한 예수님의 내용을 체포된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으로